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가운데로 인도된 영혼들 한 영혼도 이어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또 집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생각과 형편은 다르지만 오직 말씀 가운데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연의 모든 시정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말씀 화면에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바쁘신 중에도 본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눈에도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아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좀 분위기가 낯설고 좀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낯선과 어색함은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처음 오신 분들은 가까운 지인의 강권에 의해서 마지못해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몇 차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강권했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강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왕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셨다면 왜 그렇게 강권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오신 이상 좀 잘 들어주시면 그 이유를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인생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여러분을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바쁜 시간에 초대했냐?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성경을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자.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이야 기독교인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성경을 배우러 시간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사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사실은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요. 초등학교 가니까 가고, 중학교 가니까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가고, 대학 가니까 가고, 취업하니까 취업하고, 결혼하니까 하고, 자녀 나니까 낳는데 나이가 들면서 뭘 느끼시죠? 참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남겼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오는 그 공허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자,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이런 생각이 먼저 부쩍 떠오르겠죠. 어머니로부터 왔지. 어머니가 날 만드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결혼하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결혼하고 계획했겠죠. 아들을 낳읍시다, 딸을 낳읍시다, 언제쯤 낳읍시다라고 계획하고, 아들을 낳는데 좀 힘이 세고 키도 크고 멋쟁이로 만듭시다, 그렇게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하고. 그러나 부모님은 결혼을 했지만 사내아이가 나올지 딸아이가 나올지 어떤 놈이 나올지 알지 못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이 왼수라고. 왼수를 만드셨겠어요? 부모는 통과했을 뿐이지 생명의 원천이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는요, 어른이 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뭔가 안정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걱정은 늘어가고 그렇게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강연을 잘 들으시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인간과 인생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드려요. 5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배우는데 5일 동안 2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내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혜라는 건요, 지혜자라는 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경을 배운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자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걸 혼돈하는데,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와 성경을 배우자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교회 평생을 다녀도 성경 전혀 모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 다시 보시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이런 얘기죠.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선 자기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요, 이마에 주름이 패이고 검버섯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어깨는 처져 있고, 참, 이 나이 들어간다는 건 좀 서글퍼요, 그렇죠? 그리고 원치 않는 통증들, 아픔들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모습이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아 보인다는 얘기 아무리 들어도 시간을 거꾸로 갈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좋아 보일 뿐이지 결국은 생로병사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너무 허무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갖기 전에, 이 나이가 들면요, 별로 낙이 없어요. 저도 슬슬 시작됐어요. 별로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청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낙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르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라. 그 얘기는 뭐죠? 뭔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막 하다가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대요. 기사님, 내가 어디 가고 있죠 지금? 한 사람의 목적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더래요. 당신 언제 탔어? 어? 나이 들면 건망증이 생기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를 몰라. 진짜 그래요.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건박증이야 문제가 안 되지. 결국 나이 들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뭔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기억하라. 근데 뭘 기억하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을 기억하라. 왜?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자,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예요.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듯이 죽음을 건너가서 그 창조주와 다시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끝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이런 심폐소생술이 발달해 갖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죽음이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주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쓰는 말 속에도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더 돌아가셨습니다.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별세하셨습니다. 별다른 세상에 있는 거죠. 타계하셨다.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말 속에서도 의미하고 있어요. 황천에 갔다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져가죠. 친구들도 사라져가고 친척들도 사라져가고 사랑하는 가족도 사라져가요. 결국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나도 사라질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그랬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죠.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평시에는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은 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유 없는 통증이 오거나 알 수 없는 통증이 올 때 덜컥 겁이 나죠. 이거 뭐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요즘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암이야, 암. 그래서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하려고 암도 이제 조기 검진 하려고 좀 빨리 발견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한두 번 받아보셨죠? 갔는데 이제 내시경 하고 나서요 의사 앞에 앉았는데 의사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심각한 표정으로 뭐가 보인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 뭐 새로운 게 보이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보인다 소리 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오사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밤잠을 잘 못 잡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왜 그러죠? 암과 죽음은 한국 사람들은 동일시하거든요. 원래 그렇진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한답니다. 그게 더 문제래요 사실. 암하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뭐가 발견됐다는 건 암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암일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죽음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갈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 강연에 5일만 잘 들으시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도 합숙도 아니고 시간 돼도 2시간 와서 간단하게 듣고 가면 돼요. 그리고 밥까지 줘요. 어떤 분은 차로 모시고 왔을지도 몰라요. 할만하지 않아요? 할만하잖아요. 저는 지나가는 강사가 아니라 여기 담임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 말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말에 문제가 있으면 끝나고 와서 따져보세요. 그거 좋아하니까 제가. 따져보면 결판 날 거 아니에요. 자, 죽음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만날 날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왜 예비하라 그랬겠어요?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되는데 무방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뭐 큰 사고 나서 판사 앞에 서기 전에 변호사 사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준비 안 하면 정말 어리석은 자죠. 이번에 배워보면 지금 처음 온 분은 이런 얘기가 물론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막연한 얘기 하려고 모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답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뭘 주셨냐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7,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에게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영원하지 않은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영원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사람은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엔 대상이 있어요. 목마르면 물이 있죠. 배고픈 밥이 있죠. 사춘기가 돼서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성이 있거든요. 왜 7, 80년밖에 못 사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짐승에게는 없는 마음이에요. 짐승은요, 배부르고 짝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배부르고 짝이 있어도 항상 공허하죠. 외롭지 않으세요? 집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참 이상하죠? 왜 공허하죠?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수백만 가지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7, 80년 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을 주시길 원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도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듯이 분명한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잘 들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셔요. 자, 이 가족인데요. 이 네 자매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10년마다 한 번씩 만나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만치 않죠. 예, 얼굴이 변해가잖아요. 그렇죠? 40년간 찍었는데 더 이상 찍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 금방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감기, 이 말린 몬로 아시죠?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남들 볼 땐 다 부러워했어요. 아름답고 돈도 많고 명예도 없고. 근데 공허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결국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졌죠. 바삐 살다 보니 104년. 근데 뭐라 그래요? 더 오래 살기요. 이 정도면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갈기요 해야 되는데 갈기요가 아니라 오래 살기요. 왜? 영혼을 사는 몸만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기 영생에 집착하는 실리콘밸리 갑부들 수천억 원 쏟아붓는다.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이뤄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곧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영생 집착하는 실리콘밸리 갑부들 투자해갖고요, 늙지 않는 법을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좀 연장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생명은 멈춥니다. 결국 초가 닿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우리도 오늘이라는 시간도 결국 뭐예요? 산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루 더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부지런히 뛰는데 그날이 그날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자, 인생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겨울이 온다 그러면 옷도 사고 뭐 땔감도 준비하는데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가장 분명한 게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묘자리 봐두고 납골당 예약하고 뭐 그거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만날 날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이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가능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어떤 문제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데 억지로 주기를 원치는 않으셔요. 원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와서 잘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먼저 배운 사람이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럼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시면 돼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셔요.
뭐 이렇게 사람들 전도하다 보니까요, 살면서 교회 한 번 안 나간 분은 없더라고요. 교회 다 한두 번씩 다녀봤어요. 근데 다니다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다가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갔는데 한 10년, 20년 다녀도요, 영생을 전혀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생 얻으셨어요? 말을 못해, 말을. 얻은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답답하죠. 자기가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랑 같아요. 서울 가려고 길을 물어봤어요. 서울에 어떻게 갑니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게 이렇게 대답한다고 칩시다. 서울로 가세요. 서울 쪽으로 달려가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엄청 많은데 진짜 얼만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주 분명한 답을 드려요.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첫 줄이에요.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첫 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고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뭘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존재하고 있잖아요. 모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죠? 여기 칠판에 있는 건 누가 칠판을 갖다 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강대성에 있는 건 누가 강대성을 갖다 놨기 때문이죠. 원인이 있어요.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자, 우리도 존재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존재의 원인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화되었거나 창조되었거나. 진화는 뭐죠?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막 수백억 년의 시간 속에 우연히 물질이 탄생하고 그 물질이 우연히 생명체가 되고 그게 점점 진화돼 가지고 결국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 얘기예요, 진화론은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진화론이 사실이냐 착각해요. 진화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이에요. 론 학설에 불과한 건데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그냥 막연히 믿는 거예요. 자, 진화 아니면 창조죠. 성경은 창조를 물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을 배워볼 만하죠.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나의 사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존재의 가치나 목적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우연히 세상에 내 동댕이 쳐진 것 뿐이에요. 우연히. 막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인생은 좀 심각해져요. 그분 앞에 서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양심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 있죠? 양심 집에다 놓고 오신 분 계세요? 양심이 좀 두꺼운 분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양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뭐죠?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양심은 어디서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해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 다 분노가 올라와요. 공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작동하거든요. 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있고 심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사실이라면,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답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일 수는 없어요.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거짓이라면 이 성경책은 당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800번이나 나오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3,800번 이상 거짓말로 가득 찬 책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성경이 거짓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자, 창조자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어싱 많이 하시죠? 어싱, 맨발 걷기. 그러니까 작년에만 나가봐도 별로 없었는데 올해 나가보니까 갑자기 바닷가에 다 신발 벗어 제끼고 걷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다대포 바다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모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나면 종종 가서 이제 저도 맨발 걷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나가니까. 근데 사람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은 볼 수 없었지만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잖아요. 그 옆에 개 발자국도 있어요. 그럼 이분이 개하고 산책을 나왔구나. 한참 가다 보니까 개똥이 있네. 이 개가 똥을 쌌는데 주인이 안 치웠구나.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개하고 산책을 나왔는데 양심은 좀 불량하구나. 이런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똥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자, 이번 강연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고 지구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연대를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종말이 실제로 오는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하는가? 5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배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네요. 딴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얘기 맞아요? 소리는 작네. 양심은 있어서 그런가요? 어렵지 않아요. 이왕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딴 생각하려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딴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전해드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들어도 이해를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는 가능하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집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오해냐면, 교회에 한가한 사람이라 가는 거지. 교회 가보니까 맨 여자들만 있더라. 연약한 아녀자나 가는 거지.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막힌 것 같아. 막 고지식하고 짜잔한 사람만 있어. 못 배운 사람이나 있어. 약한 사람이나 있어. 정말 오해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요, 복음을 전하기 순교한 사람이 약 7천만 명이라고 전해지거든요. 약 7천만 명.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교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안 전하면 죽지 않아요. 전했기 때문에 드러났고, 전했기 때문에 발각돼서 죽임을 당한 거고, 특히 순교할 때는요,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이 얘기만 하면 풀려나거든요. 근데 그걸 구차히 면치 않고 화형을 당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왜죠? 그대로 뭔가 발견한 거예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뭘 발견했겠어요? 영원한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어느 정도 믿었죠?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을 갖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세요? 목숨 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구차히 죽음을 면치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7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가 뭐 이런 분도 있죠. 뭐 성경 뭐 뻔하지 뭐 도덕책 아니야? 뭐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 예,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분이 이제 남자분들은 좀 많아요. 좀 중년된 남자분들은요. 이제 세상 참 살기 힘드니까 직장 일 마치고 유일한 낙이 술 한잔 하고 담배 한 가지 딱 피고 좀 놀러 가고 이런 게 세상의 낙인데 이제 교회 오게 되면은 그런 거 다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 자유를 속박당할까 봐 염려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보니까 얘기해 보면요. 교회 다니면 또 숨겨놓은 애인도 버려야 될 것 같고 자유를 속박당할까 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라는 문제잖아요. 물론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알기 좀 어렵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인격으로 받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정말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심오한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시는 감추어진 걸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유한한 인생에게, 육신을 갖고 있는 유한한 인생에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말씀 믿는다는 말은 동일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조금만 배워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유치원생이 쓴 글과 대학 교수가 쓴 글을 비교해 보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죠. 유치원생의 글은 유치하겠죠. 대학 교수가 쓴 글은 뭔가 논리 정연하고 분명한 힘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 들어있겠죠. 그 사람의 경험이 들어있잖아요.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격차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무한하기 때문에 딱 읽어보고 배워보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조금만 배워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을 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에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하는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에레미야는 받아 적었고 하나님은 불러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손 역할을 한 거죠. 그냥 손이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글 쓰지만 그 내용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혼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영혼이란 말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끝마치셔요. 연대를 정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24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2024년에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게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져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너무 놀랍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탄생 전을 기원전이라고 얘기하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 후를 기원 후라고 얘기하죠. AD로 표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한 지 2024년 됐다는 의미인데, 그럼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냐? 예수님 탄생 전, 기원 전 약 1500년경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완성된 건 기원 후 AD 약 1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이 기록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죠? 약 16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의 시간이 걸려서 기록된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유일하죠. 한 사람이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기록하려면 160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 그래요. 기자. 저자는 자기 생각을 쓰는 거고 기자는 받아 쓰는 거잖아요. 기자가 약 40여 명 돼요.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요. 직업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뽕나무 치는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합본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도합 몇 권이에요? 도합 몇 권이죠? 이거 도합 몇 권이에요? 글씨를 잘 못 써서 읽질 못해요? 66권이죠. 구약은 예수님 탄생 전에 기록된 거, 신약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거 66권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게 지금 성경 한 권을 갖고 있는 합본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 누가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는데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건 뭐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 천국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해서 천국갈 수 있느냐? 그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지옥 갈 몸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구원을 얻는다는 말 동일한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거든요.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배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별로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장별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인물별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주제별로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방법은 주제별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관련된 말을 여기저기서 찾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장별로 배우면 그 한 장만 딱 배우면 되겠지만 그렇게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짝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잖아요. 그렇죠?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돼서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이제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성이 있고 짝이 있어요. 이런 책은 없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네게 대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우리 믿음의 가장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세상에 이런 책이 없잖아요. 조금 정리해 볼게요. 또 자, 우리 눈은요 보기는 보지만 착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수평이거든요. 수평인데 배경 문양 때문에 이게 기울어져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재보면은 일치하거든요. 근데 주변 문양 때문에 기울어져 보여요. 착시 현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또 갑자기 기울어져 보인다고 안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이것도요, 직선인데 주변 문양 때문에, 배경 때문에 휘어져 보이죠. 원래는 직선이거든요. 휘어져 보여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도 하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본다는 거, 영어로 see, 보다,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만나다, 경험하다는데 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음식은 맛보죠, 소리는 들어보죠, 물체는 만져보죠, 냄새는 맡아보죠, 사랑은 느껴보죠. 다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세계는 현미경 통해서 볼 수 있고 TV 전파는 TV 수상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멀리 있는 걸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라 해서 양 가죽을 얇게 눌러가지고 걷다가 이제 필사했죠. 두루마리 책이라고도 했죠. 지금은 정말 말씀 배우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고 하나에 성경 하나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해사본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 자, 성경은 하나님 불러줘서 받아 적은 걸 원본이죠. 원본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필사본은 수천 권, 수만 권이 돼요. 권별로. 필사본.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본이 많이 발견됐어요. 사해 바닷가, 이스라엘의 사해 바닷가 근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 그랬죠. 다시 말하면 약 2200년 전에 필사해 놓은 거예요. 성경 원본을, 성경을 보고 필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경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예언을 배우실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죠? 과거에 기록이 됐는데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지가 지금부터 시작이 언제예요? 처음 기록된 게 약 3,5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도 약 1900년 전이니까 엄청 오래전에 기록됐는데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이제 배울 겁니다. 근데 최근에 누가 변개시켰다면, 내용을 변개했다면 그 예언의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근에 와서 누가 변개했다면. 불경은요,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스님들도 인정해요. 우리나라 불경과 일본 불경이 다르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전 세계가 일치해요. 아무도 변개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본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았다.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람 손을 타지 않았다.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 자, 사해사본인데요. 사해사본, 사해바닷가 근처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항아리에서 보관이 됐다가 발견이 됐어요. 사해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굳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 때다. 그렇죠? 성경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손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 내용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라든지 가르침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숱한 역경이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왜 숱한 역경을 헤쳐나왔다고 할까요?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다 없어졌지만 성경은 꿋꿋하게 우리 손에 붙잡혀 있고요.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성경이. 집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뭐죠? 잘 읽지 않거나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전 세계 3,435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 엄청나죠? 참 세상에 말도 많아요.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누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자, 예언은 성경을 또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쓰여지고 성경 자체를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영감을 주시면 사람이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사람은 연필 같은 역할을 한 거지 사람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클린턴도 취임식 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했고요. 부시도,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도, 바이든도. 미국은 청교도 국가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는데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거짓으로 가득 찼다면 이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이 성경 안에는요. 창조에 대한 것, 만물에 대한, 만물의 원인, 창조에 대한 말씀,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령한 세계가 있죠. 역사,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인류 역사책.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드시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한 사람 아무나 제가 지명해 갖고 나와서 고민이나 근심 얘기하라 그러면요 한 2시간씩은 다 할 거예요.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죠. 억울함, 분노 이런 게 없어요? 그 인간 만나기만 하면 분노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미래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수고를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난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가 성경 인쇄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난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100대 사건, 인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100대 사건을 골라서 순위를 정했는데 성경이 1위예요. 성경 인쇄가 1위예요. 도대체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 가장 해마다 많이 팔리는 책, 1년에 약 6억 권이 팔린답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인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왜 그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조금만 배워보면 알아요. 조금만 배워보면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이 말씀 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아주 잘 이해하셔야지 듣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계속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외쳤는데 여러분 내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저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 계속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건 당신 얘기지.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사람 생각을 잘 하시잖아요.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자, 이게 중요하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히 자기 멋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과 성취함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번 강연회를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들으셔야지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인간 역사책이 있잖아요. 인간의 역사책에는요, 약 4,000년 정도의 분량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문서화되어 있는 거는요. 5,000년, 6,000년, 7,000년, 10,000년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고 설만 있지 문서화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역사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시작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만 있어요. 인간 역사책엔 시작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설만 있죠, 설. 시작, 창조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인간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건들을 배웠던데요. 우리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사건, 거기서 쫓겨난 인생이 죄를 계속 져서 노아홍수 사건, 물로 이 땅을 심판했다는 노아홍수 사건, 그 외에도 뭐 바벨탑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인간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건데 성경에만 있는 인간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시작됐는데 이 당시에 기록한 모세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에 있던 역사를. 그래서 모세는 그냥 받아 적었어요. 보여준 대로 기록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 일을 모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고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고고학. 땅속에 있는 유물이나 유적들을 발견해가지고요, 옛날에 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학문인데 성소고고학이라고 특별히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나 지명이나 사건들을 파헤쳐서 증거해내는 학문인데 다 증명해냈어요. 실제 에덴 동산을 발견했고 노아홍수 사건도 있었다는 걸 실제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언이라는 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누가 제일 잘하는 말인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날 못 믿겠어? 널 어떻게 믿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죠. 성경은 증거로 가득 찬 책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건 더 중요한 개념인데 과거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자, 보세요. 지금 3,500년이 흘렀잖아요. 성경은 이 두꺼운 성경책의 3분의 1이 예언서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기록된 예언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취가 됐겠죠.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간 신문하고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된 게 분명한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말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한 것은 그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자, 3,500년 분량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성경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3,500년 분량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성경도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질문을 제가 2번이나 하겠어요? 매듭을 짓고 가야죠. 이게 안 되면 뭘 배우는지를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언과 성취함.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예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가를 우리는 확인만 하면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이 노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잘 듣나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눈이 반쯤 풀어진 분은 누굴까? 쉬었다가 내려온 마음도 다치거든요. 귀가 열려 있어야지 눈도 떠지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 이런 거예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그 영화를 만든 시나리오를 보면은, 영화 보기 전에 다 알죠? 영화는 시나리오로 만드는 거니까. 인류 역사의 시나리오예요. 지나간 역사도 있고 앞으로 있을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역사에 대해서도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는데 저는 그걸 찾아서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내일 태양이 뜰 거예요, 안 뜰 거예요? 뜬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친구하고 내일 만나는데, 야, 내일 태양 뜨면 만나자. 우린 뜰 거라고 믿는 전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떠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이 다 성취된 게 사실이라면, 예언이 성취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시대라는 건 주님이 2000년에 오셨다가 다시 오실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만날 날을 예비하라고 강조해 드린 거예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되어질 징조가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고든 인자, 예수님이 문 앞에 곧 이런 줄 알라. 그 시대가 하필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믿을 수 있는 거가 너무나 많은 시대. 그만큼 책임도 큰 시대가 분명합니다. 자, 보시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기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 지으신 분이고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지을 때 마음속에다가 뭘 두셨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이미 두셨어요. 종교심이라 그러죠. 평소엔 잘 못 느끼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참 이상하죠? 평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자녀가 입시 때문에 뭐 시험 보러 갔다든지요.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요. 그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났는데 추락하는 동안에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일본 사람이 추락하는 순간에 글을 썼는데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죽음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요. 왜? 없는 게 나올 수는 없죠. 본능 속에 신에 대한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종교심을 주셨다는 얘기고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요. 노트북을 만든 사람은 여기 없죠. 근데 노트북을 보면 이 노트북이 정교한 노트북이 저절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정말 정교하잖아요, 그렇죠? 쓰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쓸 줄만 알아요. 여러분 휴대폰 작동 원리 알아요? 쓸 줄만 알죠? 예. 노트북도 저절로 만들 수 없고요. 휴대폰도 저절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과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만든 분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피조된 세계를 보면 이 결코 저절로 우연히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절로는 안 돼요. 그야말로 계집 하나도 저절로 만들 수 없어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피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가가지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핑계하죠. 우리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어때요? 핑계 잘 되잖아요.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이런 얘기 잘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으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일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거랑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거는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요. 사실 이 시간에도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선입견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일단 안 믿으려고 딱 마음 먹고 있으면 사실은 참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렇죠? 그 들어보시고 말이 되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 교회당도요. 저절로 지어질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닥이 깔리고 기둥이 서고 지붕이 올라오고 창문이 달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년이 지나도 그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런 집이 무너지긴 해도요. 세워질 수는 없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게 믿어지면요. 이 우주도 집 위에 집, 지부, 집주 한문으로 보면요. 큰 집이요. 지구도 집이죠.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잖아요. 공존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가는데 시속 10만 8천 km, 1시간에 10만 8천 km를 날아가요. 우주 공간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데 총알의 30배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우주선을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껴져요? 그것도 자전을 해. 밤과 낮이 생기는 건 자전하잖아요. 스스로 돌면서 태양주를 도는 게 공전이죠. 그래 놀라웠게도요. 1년에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오는데 1초도 안 틀리고 제자리에 와요.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어요? 시계가 저절로 만들 수 없다면 이건 더 우연히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지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존재는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기적이에요. 기적. 8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중력으로 붙잡고 있죠. 중력이 없다면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빨리 돌면서 돌아가는데 어지러운 사람 없죠? 그것도 희한하지 않아요? 10만 8천 킬로미터로 돌고 있고 1600km 속도로 돌고 있는데 어지러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학자들이 보고하기를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20만 가지 조건이 다 필요 조건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20만 가지 조건 저절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공기 성분만 보더라도요, 공기는 5분만 없어도 우리가 다 죽잖아요. 공기 성분, 공기의 구성 성분인데요, 미세한 비율까지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죠. 질소가 약 78%, 산소가 약 21%, 이산화탄소, 아르곤, 뭐 기타가요, 네온, 헬륨, 메탄, 크립톤, 뭐 여러 가지 기타가 있는데 절묘하게 균형이 맞아 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질소가 많아지면 사람은 가스 중독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많아져도 불나면 끌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모든 공기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는 겁니다. 끝나고 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혔어요. 한 번 부딪히면 우연이죠. 근데 두 번 부딪히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있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나? 세 번 또 부딪혔어. 한 달에 10번 부딪혔다. 이건 고의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20만 번 부딪혔다. 고의적이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일 수 없잖아요. 20만 가지 조건이 다 맞았다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저절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자, 땅도 조성하시고 그랬죠. 땅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얼마나 견고합니까 지구가.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는 건 뭐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든 거예요. 영생할 수 있도록.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돈 버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자기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요. 아주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어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예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렇죠? 20만 가지 조건이요 착착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맨날 뭐 떨어진 거 없나 땅만 보지 마시고요, 좀 시야를 높여갖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한번 보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있겠느냐? 생명 현상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정교한 거는요 뭔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하나님은 안 믿으셨지만 조물주는 믿으셨어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결코 저절로 된 게 없다. 사거리에 신호등만 꺼져도요 차들은 엉켜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질서라는 건 약속이 있는 거고 뭔가 지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헛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됐는지 저절로 만들어졌는지 창조에 대한 증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창조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화는 증거가 없지만 창조는 증거가 있어요. 자, 욥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이라는 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도량형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크기를 말하고 준승은 측정된 거리, 계획된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태양이 좀 더 가까워진다면,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 죽죠.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기가 막히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요 녹색 지역을 라이프존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기적에 가깝다 그랬죠. 기적이 아니라 창조예요. 설계되고 계획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녹색 지역을 벗어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체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가까워지면 수증기가 돼서 증발해버리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가지고 고체가 돼서 쓸 수가 없어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만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크면 좋겠죠? 땅값도 비싼데. 근데 크면 또 문제가 생겨요. 크면 중력이 커져요. 중력이 커지면 공기층이 얇아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너무 작으면 달에 가보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중력이 약해서 다 탈출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맞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기가 막히게 20만 가지 이상이나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지성의 결과예요. 자, 지구의 위치도 놀라워요. 태양이 있고 태양계가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가 여기 있거든요. 앞에는 작은 애들이 있죠. 왜? 앞에 큰 애들이 있으면 그림자 돼갖고 이게 일조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큰 것들은 또 뒤에 배치해놨어요. 하나님이. 왜? 외부에서 막 이 유성들이 날라오거나 행성들이 날라올 때 지구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막아주는데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지난번에 엄청난 행성들이 날라왔는데 목성에서 다 잡아줬어요. 중력도 크고 크기도 크니까. 보호되고 있는 거죠. 이런 배열조차도 잘 보면요, 기가 막힌 위치에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는, 이것도 욥기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영어 성경에 the earth, 지구를 땅에 달아놨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그랬죠. 예, 이건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 영어 성경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를 걸어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걸어놓을 수 있겠어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디 달려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지구 안에 있으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쟁반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못 나갔죠. 겁나서. 이집트인들은요, 하늘판에 별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힌두인들은 더 웃기죠? 구렁이 위에, 거북이 위에, 코끼리 위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허공에 떠 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 엉뚱한 생각이죠. 1968년 최초의 지구 전체 사진. 자, 1968년이나 돼서야지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텅 빈 공간에 지구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 길이 없어요. 지구가 너무 커서 어디 붙어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온갖 상상을 다 했는데 인공위성을 띄우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우리 시대에 와서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달려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됐죠.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3,500년 전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3,500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고 우리는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제 이제서야 사실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그는 그랬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건 뭔 얘기냐면요, 지구가 있고 북편 하늘은 북두칠성이 있는 하늘인데 허공을 폈다는 얘기는 별 없이 텅 비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왜 틀렸다고 생각했냐? 자, 지구가 있고요. 주변에 별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저희가 몽골 선교하는데요. 몽골 가면 정말 장관입니다. 야, 하늘이 맑으니까요. 밤에 별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별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성경에는 하늘의 별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그것도 밝혀냈죠. 정말 바닷가 모래알만큼 별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북편 하늘이 허공을 폈다는 거, 북쪽 하늘이 허공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별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허공이 있냐?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해 보니까요, 지구에서 좀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빈 공간이 발견된 거예요. 이 빈 공간의 지름이 3억 광년. 3억 광년이 뭐죠? 세상에서 빛이 제일 빠르죠.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그 속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3억 년 동안 날아갈 거리의 빈 공간이 발견이 됐어요. 3억 년 동안 날아갈 거리. 가까이는 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별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허블 망원경이나 이렇게 이런 걸 망원경을 띄워놓고 관측해 보니까 엄청난, 다른 데는 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만, 북쪽 하늘만 특이하게 엄청난 빈 공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 출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그랬죠. 그래서 좀 확대해 볼게요.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있음이 확인된 것.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북두칠성 뒤 지름이 약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가 밝혀졌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에 대한 것은요, 좀 잘못 관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세 군데 천문대에서 동일하게 관측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이죠.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의도적으로 거기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제가 옛날에 전라북도 부안에 교회에 있었는데요, 건축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뭐 일은 못 하는데 중간에 칸막이 정도는 쌓잖아요. 칸막이 정도는 그렇게 위험한 구조물이 아니니까. 제가 그 벽돌을 좀 싼 사람인데 벽돌을 쌌다가요, 제가 갔다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동전 하나를 넣어놨어요. 일부러. 위험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왜 넣어놨겠어요?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 아무도 그 사이에 동전이 있다는 걸 모르지만 저는 알죠. 만약에 누가 그날 그 시간 그 공사에 네가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있었어. 어떻게 증명할래? 그 방과 그 벽 나눈 벽 사이 몇 번째 칸에 몇 년도 산 동전이 있을 거다. 딱 열어보니까 동전이 있어. 그럼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지갑을 제가 하나 주웠는데 주인 나오세요. 주인이면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 시대에 알게 됐는데 벌써 성경에는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에.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면 개가 대답하겠어요? 모든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뭘 가르치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뭘 구해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보세요. 이제 새에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새에게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까치집이에요, 까치집. 까치집이요, 이 입구인데 입구는 항상 옆으로 나 있어요. 위에 나 있으면 안 되죠. 비 오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밑에 나 있으면 어떻게 새끼 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항상 옆으로만 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요, 방수가 되네. 이렇게 허접하게 지어진 것 같은데 방수가 돼요. 여러분 사는 집 방수 안 되는 집 많아요. 그리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나무 사이에다 딱 이렇게 집을 짓는데 굉장히 허접하게 보이는데 태풍이 불잖아요. 나무는 쓰러져도 까치집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누가 주신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25g, 새 무게가 25g이에요. 요만한 새예요. 티스푼 하나만한 새인데 매년 3만 킬로 지구 한 바퀴 돌아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3,000km 나는 철새에겐 내비가 있다. 철새들은 더 놀라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거길 찾아가요. 그건 본능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머리 안 좋으면 뭐 세대가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이요. 이게 비행기 조종석이에요. 하늘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GPS랑 계속 연락하면서요, 공항을 찾아가죠. 수많은 계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항을 찾아가죠. 새 머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새에겐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예. 땅에게도 말해보래요. 땅에도 증거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스 때 창세기 1장 말씀이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되는 과정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살죠. 5대양 6대주예요. 5대양 6대주. 무슨 말인지 알죠? 바다 5개, 땅덩어리 6개. 5대양 6대주. 근데 처음에는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건 뭐예요? 1대양 1대주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성경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는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누어졌다. 창세기 1장에는 땅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땅이 나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대륙 이동설이라고 그랬고요. 독일 학자 베게너예요, 이름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이 서로 잘 들어맞는 것을 착안하여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분리되어 떠내려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이 대륙이 맞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요, 이렇게 맞춰보니까 딱 맞아요.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지질층이 똑같아요. 모양도 맞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모양도 맞고 지질층이 같은 거예요. 잘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는요, 한 덩어리였다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돌리면 다 쪼가리가 맞아요. 땅이 움직인다 그랬죠. 지금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륙이 움직인다. 1년에 약 5cm씩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옛날에는 판게아라는 한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나눠진 거예요. 다시 역으로 돌리면 짝이 딱 맞아요. 판게아라는 대륙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맞추면 딱 맞고요. 지층도 같아요. 땅에게 물어보라. 성경이 뭐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1대양 1대주였는데 그 후에 땅이 나눠졌죠. 우리 나눠진 땅에 사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곳곳에 있어요. 창조주가 아니면 도대체 할 수 없는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에. 그래서요, 지금 세계 지도잖아요. 이 쪼가리가 다 맞아요. 이렇게. 왜? 한 덩어리였거든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최근에 와서나 알게 됐지 않습니까? 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고기도 설명하리라. 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요? 보세요. 기가 막힌 게, 물고기도 산소가 있어야 살거든요.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어요. 수영하면서 이제 물고기가 쫙 헤엄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하죠. 물속에 있는 산소가 이 아가미를 통과할 때 흡수가 되고요. 체내에서 사용한 이산화탄소는 교환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가미를 통해서. 이 기술은 아직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잠수함이 이 기술을 못 사용하거든요. 아주 정교한 거죠. 물속에 있는 산소는 들어오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배출시키고 교환 작업이 아가미에서 일어나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고기 만드는 게 어려워요? 잠수함 만드는 게 어려워요? 잠수함? 예, 사람은 생명은 못 만들어요. 잠수함이 저절로 만들 수 없다면 물고기도 저절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도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진화론자들은요, 생명체가 물속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물고기가 물에 살다가 심심하다가 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잖아요. 점점 변화가 하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요,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하잖아요.
육지는 허파호흡하거든요. 그럼 아가미가 허파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진화는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아가미 호흡 99%, 허파호흡 1%, 아가미 호흡 98%, 허파호흡 2%, 아가미 호흡 97%, 허파호흡 3%. 계속 할 필요 없죠. 나중에 나오기 전에는 허파호흡 99%, 아가미 호흡 1%가 돼요. 그럼 익사하잖아, 익사. 나오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진화가 됐다면요, 엄청난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그 화석 속에 뭐가 발견돼야 돼요? 아가미 호흡 50%, 허파호흡 50%인 애들이 무수히 발견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물고기 딱 낚아보면 지금도 허파호흡 50%, 아가미 호흡 50% 하는 애들도 잡혀야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원숭이가 살아남았다는 건요, 겉모습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진화는 불가능해요. 한 번도 그런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개미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연의 불가사의 흰개미집. 여기 보시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내용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바위집이 완벽한 통풍 시스템과 산소 공급 및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미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점. 특히 이 같은 기능은 태양 밑의 조사 각도와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해 설계한 개미집의 주름에서 생겨난 것이라. 보세요. 개미집이 이만해요. 개미가 참 집을 크게 짓고 사네, 그렇죠? 예? 근데요, 이 개미집의 구조를 보니까 열받잖아요? 그럼 통풍 시스템으로 다 열을 식혀줘요. 기가 막히게 설계했다 그러는데 개미들이 설계했겠어요? 개미들이 이 집을 설계했겠냐고요? 그러면 이 개미가 아래서 태어나면요, 학원 먼저 가야 돼. 개미집 짓는 법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미 학원 없어요. 개미는 아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일하러 가거든요, 일개미들. 학원 가는 거 없어요. 왜? 본능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창조주가. 이 집을 짓는 정보가 어디서 왔겠어요? 개미들이 고안했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으면 참 힘들죠. 자, 이 개미집이 이만해요. 콘크리트만큼 딱딱한 소리가 나고요. 흰개미집 구조인데 구조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온도 조절하는 통기 구멍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들어가면 더 데펴지면 위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집을 보고 사람이 흉내를 냈어요. 우리가 이스트 게이트 설계할 때 흰개미집을 봤습니다. 뻔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개미집에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런 집을 만들었는데 에어컨이 필요 없답니다. 통기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찬바람이 들어가서 공기는 덮여지면 위로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에어컨이 필요가 없대요, 이 집은. 자, 흰개미집 원리를 적용해 내부에 냉난방 가동한다. 예.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그랬죠. 배워가지고 집도 짓고 냉난방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개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라. 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는 말이 뭘까요? 물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순환. 물은요, 한 방울도 더 생기거나 한 방울도 없어지지 않아요. 증발되면 수증기로 가서 그대로 또 물로 있는 거예요. 물은 끊임없이 순환되거든요. 끊임없이 순환돼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여러분, 비 올 때 바닷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비 오는데 야, 바닷물이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그냥 구름에서 내린다고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다에서 온 거라는 거 아셔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자, 보세요. 물의 순환이죠. 구름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도록 쓰고 바다로 다 가요. 그러면요, 이 적도 지역에는 뜨겁잖아요.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이제 구름으로 만들고 이게 지상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가늘게 수증기로 끌어올려서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육지로 와서 비를 내리면서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 순환 원리를요, 인간은 안 지가 별로 안 돼요.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 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수증기 이동 메커니즘, 수증기도 만들어서 이제 육지로 그룹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3,500년 전에 성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이미 과학적 지식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인간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해 가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 해로, 바닷길이거든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바다 나가서 볼 수 있겠어요? 해류가 있거든요. 해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요, 과학과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아무도 없는 곳을 걷다가 돌을 주우면 돌은 원래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시계를 주었다면 어떨까? 시계라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개의 부품이 시계공의 의도대로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는 시계. 한 개의 부품이라도 없거나 고장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생명체는 시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도 계획하고 만들어낸 설계자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밝혀진 생물은 약 150만 종.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합하면 1000만 종이 훨씬 넘는다. 수많은 종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 하나하나가 환경에 가장 알맞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치 특별한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듯 보이는 자연계. 노란불이 저어새의 밥주걱 모양의 불이 물속을 휘휘 저어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단단한 나무에 구멍을 뚫어 벌레를 잡는 딱따구리의 불이 사람이 만든 도구인 정과 망치를 생각나게 한다. 누군가 나무에 구멍을 뚫는 목적에 맞게 녀석의 부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고기를 찢어먹는 독수리의 부리, 절단기를 연상시킨다. 절단기 같은 커다란 부리와 먹이를 단단히 움켜쥘 수 있는 갈고리 같은 발톱. 독수리는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목적에 맞도록 설계됐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놀랍잖아요. 그 환경에 딱 알맞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했다면요, 기능이 하나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돼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독수리가요, 날개는 있는데 발톱이 약해. 굶어 죽어요. 그렇죠? 눈도 좋고 발톱도 강하고 날개도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으로는 그 환경에 살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는 조금씩 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니까요. 필연적으로 창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나의 이 가죽, 이거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죽, 이거 썩은 후에 사람이 죽었다는 건 심장이 멈췄다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끝나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썩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아보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아주 정확한 진술이에요. 나의 이 가죽, 이 몸뚱이가 썩은 후에, 심장이 멈춘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본다 그랬으니까
성경의 요 집은요, 요 몸은 집이에요. 흙집에 설명을 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집이 아니라 영혼이 진짜 나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임사 체험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술받다 죽었어요. 심장이 멈추고 뇌활동이 정지가 됐어요. 완전히 임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이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자기가 수술받던 수술대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를 다 진술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속경인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속경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설명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색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색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저도 그 기억이 나요. 크레파스 놓고요. 이게 녹색이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색하고 그 표현 방식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색이, 이 크레용이 이 색이구나, 저 크레용이 이 색이구나. 그렇게 배워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요, 색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임사 체험하고 나가지고 살아났는데 색을 막 얘기하고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 임사 체험자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있는데 자기 모습을 봤다. 밖에서 자기 모습을 봤다. 그리고 평생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만날 날을 예비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못 죽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몸까지 살려서 지옥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요.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해요. 믿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적 있죠? 저도 전에 오래됐는데 아파갖고 이번에 수술 받은 적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통증이 오는데요. 밤새도록 통증이 올 때는 어때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거의 정지된 것 같아요. 한잠도 못 자고 앓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병이 들어서 아프더라도 의사가 있고 진통제가 있고 좀 치료한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태어난 사람은 소멸되지 않아요. 전 그게 두려웠어요.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소멸되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선택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두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국 선택의 몫이죠. 그렇죠? 누구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택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존중하셔요. 여러분의 선택,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존귀한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도 존귀한데 문제가 있어요. 뭔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이 있어요. 이번에요, 한 주간 말씀인데 관심만 좀 가지시면 돼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여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쓰여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정확하고 오류 없게 기록하였다. 3개의 박사학위를 소유한 일리노이 주립대학 교수,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요. 성경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책이 아니었다. 배워보니까 특별한 책인 거예요.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요, 이제 오늘 첫날인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한 번만 가줄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건 몰라서 한 소리고, 성경이 이제 어떤 책이라는 걸 알았으면 벌써 하루 지났잖아요. 이제 4번만 들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해결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시간만 내시고 관심만 가지시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쉽게. 오늘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렵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으면 이해돼요. 꼭 내일 오세요. 내일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오셔서 들으면요, 이제 좀 알게 될 거예요. 내일은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요, 꼭 시간 내서 오시기 바라고요.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한 주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조성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